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고 있습니다. 왜 설악산에 설악바위가 아니고 울산바위가 있을까? 어느 날 조물주가 금강산 12,000봉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돌이 부족해가지고 천하의 돌들로 모여라. 그랬더니 울산에 있는 바위가 그 명을 받고 금강산을 올라가다가 설악산이 기가 막히게 절경이 아름다워가지고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금강산에서 기별이 오기를 공사가 다 끝났다. 더 이상 돌이 필요 없으니 돌아가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울산바위가 울산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설악산에 자리를 잡았다 해서 울산바위. 이야기를 관광 가이드가 심각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1학기 21쪽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는가. 어느 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는데 모든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원의 설화가 있는데 환웅이 내려와서 어느 날 있는데 호랑이하고 곰이 찾아와가지고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가지고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굴에 가서 정성을 들여라. 성질급한 호랑이는 3일 만에 도망가 버리고 미련한 곰탱이는 우직하니 견뎌가지고 100일이 차니까 아리따운 색시가 돼가지고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인물이 당군이다. 우리 조상 당군. 그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고 우리도 배웠어요. 시험도 그 답을 달아야 되고 공무원 시험에도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달아야 돼.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 믿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다른 각도에서 내가 좀 이야기할게요.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을 했는가? 성경의 이야기를 꼭 그렇게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울산바위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군 이야기처럼 성경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언제인지는 모르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지 속으로는 안 믿어요. 안 믿는 증거가 뭐냐? 그렇게 안 사니까. 안 사니까는 안 믿는 거지요. 천국이 있다면서 성도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서요. 그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지. 내 성질 부리고 살면 안 되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살아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확히 몰랐어요. 정교회 가서 듣기는 들었는데 구원받기가 너무 쉽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건 모르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입으로 시인한다? 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가 있어. 입으로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쉽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착각 속에 살다가 그때 내가 죽어버렸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았어.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알았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전에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당시 로마 당시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나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목숨을 내건 사람이라. 왜? 그때는 황제 숭배하던 시대니까.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들키면 죽는 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숨을 걸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목숨을 건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해? 목숨을 건 사람이 무슨 재산을 걱정하고 있어? 목숨을 건 사람이 무슨 성질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성경에는 진짜 이야기도 있고 가짜 이야기도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 무식해서.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믿기로 한 사람이에요.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 몸으로는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오실 때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써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설교는 아주 나쁜 특징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만 맞다는 소리도 아니고 저만 잘났다는 뜻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아픈 마음으로 하는 소리니까. 이 시대의 설교가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설교는 지나치게 도덕적이에요. 그 결과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천국의 복음, 지옥의 경고, 성도의 부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 메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성경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도 있어요. 부부간의 도리, 부모 자식 간의 도리, 심지어는요 장사하는 법도 나와 있어요. 잠언서 11장 1절, 저울에 추를 속이지 마라. 이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보증도 서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서 두루 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있다니까. 그런 소리도 있어.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야. 근데 그 이야기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작게는 요한복음, 크게는 성경 전체, 오직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그 길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른 신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영생의 기준이라. 교회에 와서 다른 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병원에 가서 밥도 먹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친구도 사겨.
병원에 가서 텔레비전도 보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 낫기 위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는가? 교회 와서 커피도 마셔. 교회에 와서 사람도 만나. 교회에 와서 효도관광도 간다니까.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왜 오느냐?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결정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자리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세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자, 오늘 우리가 잊혀져 가는 설교가 있다. 잊어가는 설교가 있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신 거예요. 사람들도 들을 기는 있어요. 그렇게 못 살더라도 들을 기는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말이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비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설교한 내용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서기관들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가 율법을 옮겨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옮겨 쓰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곧잘 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뜨거움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가 마음을 시원케 하고 충격을 주고 놀랍게 했는데 자, 또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구나. 깜짝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교훈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각성시켜서 예수께로 가게 만드는 말씀. 회개시키는 말씀.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예비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과연 그 메시지가 오늘날 강단에 있는가? 감히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의 강단, 이 시대의 설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서기관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이 시대의 청중들은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잠자는 영을 깨워서 죄를 각성시키며 마지막 날에 등잔의 기름을 준비시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고 점없이 종교인이 아닌 참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앞으로 우리에게는 큰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산 바위와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단군의 전설의 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참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고 그 예언들이 하나둘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단연코 장담하건대 성경은 참된 진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전에는 성경이 안 맞춰졌어요. 짜맞춰지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하는데 거룩한 것이 없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 성전을 세울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없는데 무슨 성전을 세워. 그리고 마지막 날 유대인들의 역할이 분명히 성경에는 있는데 유대 이스라엘이 자체가 없으니 성경을 푸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자 성경학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맞아떨어져 가는구나. 짐승의 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저도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화폐도 확실히 정립되질 않고 크레디트 카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어떻게 사람 몸에다가 뭘 받게 하면 물건을 사고 받는 매매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는 걸 100년 전에만 예견을 해도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런 엄청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걸 무엇으로 해석하겠냐 이거. 앞으로 우리 주님 역사의 전면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오실지도 몰라요.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몇천 년 죽은 지 무덤에 갇혀가지고 흔적도 없어진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자, 천년왕국도 말이죠. 무천년설 나는 안 믿는다. 천년왕국이 없다. 어떤 사람은 후천년, 어떤 사람은 전천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순교자들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1000년이 끝난 후에 마귀를 잠시 풀려놨다가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테스트하게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완전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흰 보좌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스케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나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강단은. 왜 성경을 성경대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왜 강단에서 이러한 원색적인 이야기들이 외쳐지지 않을까? 왜 비유로만 이야기를 할까? 천국과 지옥 마음속에 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부활, 영이 부활한다. 아니, 육체가 새로 입는다니까요. 육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요. 천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에게 닥칩니다. 자, 왜 이 세상에 이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을까? 첫째,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외치다가 안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는데 진리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싫은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큰 문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무섭다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무서우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포 영화 만드는 사람인가? 겁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외면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꺼리꼈습니다. 왜?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야, 저런 바보 같은 놈들이 있는가? 십자가를 자랑해? 사형틀을 자랑하는 개상망측한 놈들이 나타났다.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강단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천국, 지옥, 예수님의 재림, 휴거, 부활 이런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어.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 겁주네. 웃는다니까요. 비웃어.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아 있어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말적 설교를 하면 안 모여.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법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래서 문화강좌 하는 거예요. 문화강좌 백날 해봐. 그 사람들이 변하는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좋은 일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을 못했어요. 트집은 못 잡았어. 맞다. 그런데 듣기는 싫다 이거예요. 네? 맞다. 그러나 듣기는 싫다. 왜? 그렇게 살기에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가서 외쳐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외쳐라. 그리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 마지막 날에 표식을 남기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받을 때. 내가 그때 내 제자들을 보냈어. 회개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나를 믿어야만 영생 얻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집 앞에 가면 흔적이 있을 것이다. 내 제자들이 털어버린 먼지가 있다.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걸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그럭저럭 흘러가는 대로 살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 왜 이런 설교들이 자꾸만 없어져 가는가? 두 번째는요, 현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망고의 진리, 절대 두 대상을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진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빛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진리가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롯의 철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하다가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자꾸 종들이 싸우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갑니다. 막대한 재산을 끌고 갔어요. 그 아내는 그야말로 명품으로 두르고 살았어요. 한인들 두고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폼페이처럼 화산이 터져서 멸망한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심판과 초자연적 심판이 있어요. 전쟁으로 어떤 나라가 망했다. 그건 자연스러운 심판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하늘에서 우박처럼 불이 쏟아진 거는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도 기상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엄중한 현실 앞에 이들이 피난을 가는데 다 죽어버리고 롯의 가족들이 피난을 가는데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막대한 재산과 자기가 누리던 호사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됐다. 이게 딱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냐 그러면 저부터서 아멘 해요. 순교할 수 있냐? 아멘은. 죽을 것 같아. 정말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죽을 수 있다. 근데 세상은 또 버리지를 못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예배 때는 전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위장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떡 앉아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막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헷갈려 죽겠어. 뭐이 틀어졌는지 둘이 관계가 나빠지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놓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앞뒤가 맞게 좀 믿어라. 앞뒤가 맞게. 미국의 해군 제독이 그러더라니까. 해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제군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성공하고 싶은가? 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라. 그러더라고.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훈련 잘 받으라고 안 하고 아침에 이부자리나 잘 개라. 그러면 너희들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지 이부자리도 안 개놓은 놈이 무슨 나라를 구하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세상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와요. 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성도가 부활한다.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나이를 고쳐줬습니다. 지가 자석처럼 와서 다 이실직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 와서 괴롭히십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어간 간 돼지들이 미쳐 날뛰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본 거라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예수님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지만 나가세요. 여기 계시다가는 자기들이 더 손해보게 생긴 거예요. 이제 소도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같이 있기는 싫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려요. 근데 현실은 또 포기를 못해요.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 저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각성할 한 사람, 회개할 한 사람, 제자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오늘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성도들의 부활과 재림과 천년왕국 이런 종말 이야기들이 외쳐지지 않을까? 목회자, 즉 설교자가 그걸 믿지 않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중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다니까요. 졸고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 지금.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조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곧 닥칠 현실이라니까요.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구역장 모임 끝내고 교구별로 이제 신방 약속 잡고 상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수술을 3번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마취를 심하게 3번이나 해가지고 깜빡깜빡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리로 갈게요. 시간 정해놓고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좀 앞에서 보자고요? 그러는 거예요. 막 그걸 듣는 순간 다 뒤집어졌어, 뒤로. 아, 내가 그 하나 깨달았어.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들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좋다고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원하지 않고 육신의 떡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고 현실은 현세적이거든. 그 과정에서 갈등하다가 이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어요. 이분 따라다니기보다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덩그러니 남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자,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무리들은 떠나갔고 제자들은 더 붙잡았다. 이 차이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고 자상하면 무슨 표현을 쓰냐면 가정적이다 그래. 그죠? 저 사람 참 가정적이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 교회에 오니까 목사의 설교가 종말론적이구나. 제가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니까요. 네 설교는 너무 길다. 그리고 네 설교는 종말론적이더라. 신학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진단을 딱 하더라고요. 종말론적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웃고 말았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는 엄청난 함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은 가정적이고 나는 좀 덜 가정적이야. 괜찮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교회는 종말론적인 교회. 저 교회는 재림을 자주 이야기하는 교회. 저 교회는 종말적이지 않는 교회. 없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종말론적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종말의 이야기를 경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론적이었나요? 예수님이 종말론적이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신성을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듯이 신앙관이 칼라가 있고 색채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준비되어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종말은 믿지 않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보람있게 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한 사단의 가문이설에 속지 말고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휴거됩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말을 안 하느냐?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믿어야 갑니다.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관이 있다고 믿지 말고 참 신앙,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 대우각성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심판을 아버지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심판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근신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순교를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신앙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성도의 휴거와 들림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